네. 어,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을 오늘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의 노래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들과 그에 대해서 모세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노래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은 보면 이제 장래의 일을 모세의 노래 속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이렇게 노래한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인도해서 거기서 어떤 쉼을 얻게 하는 걸로, 그래서 그것이 상징적으로 마지막 우리 출애굽기 15장 그 엘림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쉼을 얻고자 하는 어떤 장막을 치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어떤 그런 가정들이 주변 국가들, 주변 민족들에게 이렇게 들려져서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행사를 두려움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통과하는 지점이 어디를 두고 이야기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또 여기 보면 미리암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20절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리암이 어떻게 선지자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을 만한 그런 그 미리암의 족적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별로. 그러면 어떤 면이 이렇게 미리암을 보고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할 만큼 그럴까? 그것도 이제 좀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그 썬물, 마라의 썬물이 이 나무가지를 하나 이렇게 꺾어 던짐으로 인해서 단물이 되는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의 중심 주제가 아마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 단물이 무엇이며 썬물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보는 어떤 시간이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 15장을 마무리하는 물샘 12과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에서의 어떤 장막, 두 번째 장막이죠. 두 번째 장막을 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이 강야 생활이 드디어 이제 마라의 썬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강야 생활의 어떤 시작을 이제 알리는 거죠. 그리고는 16장에 가면 만나 메추라기가 있고 17장에 가면은 반석에서 물을 내고 또 아말렉 족속과의 첫 번째 전쟁을 하는 것까지가 이제 강야의 어떤 시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야 생활의 어떤 시작점인 마라의 썬물이 단물이 되는 이야기부터 이제 그리고 오늘 중심 주제로 삼고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을 하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모세의 노래, 잘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모세의 노래 끝에 이제 지난번에 앞에 부분을 했고 이제 끝 부분을 이제 하는데 오늘 시작 구절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이제 구속사의 과정을 먼저 잠깐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은 이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이 이제 몰살당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그 주변에 있던 블레셋 사람과 에돔과 모압 족속과 그 다음에 가나안 거민이 다 이제 두려움에 잡혀서
그다음에 또 놀라고 낙담까지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블레셋이야 아마 저기 지리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까 에돔과 모압은 그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가나안 거민은 이제 가나안 쪽에 있다 보니까 가나안 밑에 있는 블레셋이 아마 제일 먼저 그 소문을 들었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제 많은 역사가들은 이 저 애굽이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다가 이렇게 몰살당하는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부리던 종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참 수치를 당하면은 역사가들은 그거를 기록하고 싶지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시편 136편에도 136편 15절에도 10절부터 보면은 시편 저자가 이제 노래하는 내용이 애굽을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15절에 가면은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은 당연히 엄연한 기록이 이제 사실인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질문지에도 보면은 많은 그 주변의 족속들이 두려워함에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는 것으로 이제 나오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나 하는 것이 이제 문제 중에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량함으로 이제 영의 구속은 받았지만은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하고는 또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인트는 어디까지나 영의 구속도 중요하지만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전 과정의 그 핵심 포인트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런 훈련을 온전히 받아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우리도 늘 생각해 봐서 우리가 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통과하기까지라는 그 말도 이제 나오는데,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고 통과인데, 저는 이 통과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7번 문제 보니까 이제 그 왕벌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왕벌이라는 그 단어는 출애굽기 23장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20절에 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12절에 한 번 나옵니다. 딱 3번 나와요, 성경에서. 근데 이제 왕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고 전쟁의 신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먼저 대적을 다 물리치신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주 내용이 이제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19절부터 보면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19절하고 이제 20절까지는 이제 서론이죠.
본격적인 미리암의 노래 내용이 아니고 먼저 이제 서론이 나오는데 이 미리암의 노래 내용이 애굽 사람은 이제 바닷물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솟구치며 춤추면서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미리암의 노래는 상당히 짧아요, 그렇죠? 모세의 노래는 상당히 긴데 미리암의 노래는 상당히 짧으면서 미리암의 그 한 그 구절은 모세의 노래의 첫 구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같이 보면은 15장 2절에도 보면은 모세의 노래 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미리암의 노래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하고 첫 구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의 일종의 중요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 화답송에 가까운 그런 성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찬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찬양도 후렴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후렴에 가면 후렴에서는 강조하는 부분을 또 한번 강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미리암의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를 그렇게 보면 모세의 노래에 대한 하답송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리암이 이제 선지자라는 표현이 지금 나왔어요. 사실 뭐 홍영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세상 교계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미리암이 선지자라는 말을 잘 안 들었잖아요. 잘 안 들었고 뭐 그냥 모세의 뭐 누이다 이렇게 알고 지내왔는데 지금 선지자라는 표현을 저도 이렇게 또 보니까 진짜 미리암이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한 게 있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그거 이전에 미리암을 소개할 때에 아론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모세의 누이라고 하지 않고 아론의 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게 또 무슨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모세의 누이라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고 했으면은 사실 히어로는 그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거는 지금 모세인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 그러면은 모세보다는 미리암이 더 강조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론의 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실제 순서상으로 보면은 미리암이 제일 누나죠. 그 다음에 미리암 다음에 이제 아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내 이제 모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론의 누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미리암이 지금 아론과 함께 모세를 보호자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론의 누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미리암도 지금 모세를 같이 보호자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가서 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내가 보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이제 같이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쓰신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2장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거기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 인해서 미리암이 모세를 꾸중하고 또 반역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랬을 때에
그 미리암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말씀을 주로 하시지만은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말씀은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먼저 아는 게 선지자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 6절 이하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이제 아론을 따로 불러서 말씀을 하시죠.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명백히 말한다 그랬어요.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말 속에는 그러면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말씀은 하셨는데 모세처럼 명확하게는 안 하시고 엄밀하게는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또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미리암이 선지자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리암의 노래가 이제 이렇게 불러지는데 똑같은 그러니까 소고치고 춤추면서 노래한 것이 이제 사무엘상 18장 6절에도 나오죠. 다윗과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개선할 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고치며 춤추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면서 노래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참 이거를 보면은 미리암이 불렀던 이 미리암의 노래가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 아리랑이 계속 불려지듯이 이스라엘 민족 여인에게는 이 미리암의 노래가 계속 불러져 내려왔다라는 것을 이제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과 같이 이제 개선하고 이제 승리를 하고 왔을 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렇게 바로 소고치고 춤추면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명백하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명백하게 말씀하지 않고 엄밀하게 좀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깨닫는 것도 확실하게 깨달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렴풋이 깨닫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예로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명백하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신 분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사도들은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바울한테 꾸지람을 듣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미리암이 선지자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고치고 춤추면서 노래를 시작한 것은 미리암이 먼저 선창을 했다는 것이죠. 먼저 시작을 했다는 것에서도 미리암의 그 위치가 우리가 어떻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리암이 또 그 아까 그 모세의 노래 그 첫 소절하고 이제 반복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다른 단어가 있어요. 거기서 모세의 노래에는 나는이라는 그 표현을 내가라는 표현을 썼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렇게 했어요. 근데 미리암의 노래에서는 그 표현이 너희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상당히 명령형이죠. 그러니까 미리암이 상당히 그 여장부다운 그런 기질을 좀 엿볼 수가 있지 않나. 너희는이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게 사실 너희라는 표현이 남성 형이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담대히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여장부의 기질을 미리암이 갖고 있었다. 이런 것을 통틀어 봤을 때에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모세의 노래도 그렇고 미리암의 이 노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죠. 참 이 노래를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실 기성교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진리 그런 곳에서 우리가 지냈잖아요. 거기 있으면 그대로 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를 참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걸을 때 우리는 지금 이제 세상 교계가 어떤 면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너갈 때 우리의 좌우편에서 그런 비진리의 그 물들이 벽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럴 때에 참 우리가 어찌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안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 참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상당히 이런 말씀이 있다. 참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잖아요. 많이 느끼고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또 우리가 또 시들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참 미리암의 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참 늘 그런 찬송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라의 썰물이 이제 나오는데 22절부터 보면은 이제 사실 마라에 도착한 것은 3일이 되어 사흘 길을 가서 거기서 이제 마라에 도착을 한 거잖아요. 이 사흘 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한테 가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될 목적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사흘 길을 나가서 거기서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 막상 사흘 길을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예배 대신에 이제 원망만 지금 퍼붓고 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출애굽을 하게 된 그 내용이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한 건 사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좀 불편한 게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만큼 잘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이제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혼의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이렇게 몰아내신 것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또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신앙은 순종함에 있다.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불평하는 게 너무 흔한 것 같아요. 믿는다 하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간다고 그러면서도 세상 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너무 불평이 우리 몸에 배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서 참 모든 일에 불평하는 습관은 우리가 좀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라의 썰물이 나오죠. 썰물은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고통과 여러 가지 뼈아픈 그런 체험들이죠.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라의 썸물을 이제 생각하면은 나오미가 생각나오죠.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나를 마라라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만큼 나오미의 그 인생이 마라의 썸물과 같이 참 힘든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썸물이 이제 단물이 되고 홍영재님 질문에도 참 좋은 표현을 지적을 하셨는데 예수님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에서 행하실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똑같은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썬물에 던져진 그 썬물에 이제 나무를 던졌다 그랬는데 썬물에 던져진 나무는 이제 악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생명나무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썬물이 단물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육으로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난을 다 체휼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썬물을 단물로 그렇게 바꾸실 수 있다. 인간의 그 모든 그 쓰라림을 체휼하지 않으셨으면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이제 영으로 깨닫게 해 주셨잖아요. 계시해 주고 하심으로 참 우리가 그 말씀을 달게 먹게 하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6절에 가면은 이제 오늘 보면은 26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 예. 이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 모든 영적인 그런 질병에 걸린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잘 쓰시는 방법이 있죠. 많은 연단을 통해서 치료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참 듣고 가면은 지식적으로 교만해질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또한 꺾으시기 위해서 연단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썬나물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27절에 엘림에 이르니 거기는 물샘 12이 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거기서 장막을 쳤다고 그랬는데 참 광야의 오아시스죠. 광야에 글쎄 뭐 물샘이 12군데나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그런 광야가 있는지 그거는 제가 조금 뭐 의문인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은 생명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사역하는 그런 처소라는 것이죠. 말씀이 있는 처소잖아요. 물샘이 12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 그러니까 12과 70은 지금 완전수잖아요. 완전수를 표현을 해서 거기는 참 생명의 말씀이 풍성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바로 그 풍성한 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맡은 종들이 사역하는 그런 장자교회를 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엘림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의 교훈도 이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법, 희생 드리는 법도 거기서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절기법도 이제 또 배워야 되죠. 그런 모든 것을 바로 그 엘림에서 다 배운다는 것이죠. 예,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마라야의 그 물이 썩물인 것은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욕심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마라의 물이 썩물이고 그 썩물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세상 것은 이제 점점 욕심은 버리게 되잖아요. 점점 버리고 포기하고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사모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생명의 처소인 이 엘림에서 주님의 은혜와 이제 신령한 축복이 넘치는 교회 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추구하고 나가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5장 끝까지 잘 이렇게 짚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추가로 또 증거 좀 해주시죠.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예, 기령님, 예, 예. 먼저 하시죠, 뭐. 예. 네. 우선 이제 오늘 이제 15장은 어떤 홍해의 어떤 승리의 어떤 노래를 모세로부터 미디암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강약길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들어갔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사흘길 가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사를 드리자고 나왔는데 느닷없이 이게 썸물을 만나요. 그래서 이게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할까?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마태복음 5장이 좀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어떤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형제들의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죠. 그러면은 그걸 가서 다 한 호리도 남기지 말고 다 갚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과 지금 이제 제가 6번 문제에 왜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서 행하신 것과 홍해에서 행하신 그 어떤 하나님의 행한 내용을 보고 주변 모든 국가들이 민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제 또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정벌하러 들어갈 때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싸워 주셔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왕벌이 되어 주셔서 미리 이렇게 하실 것인데 왜 이 40년이라는 세월이라는 그 강약기를 이렇게 행하게 하셨을까? 이것과 이제 이 썸물을 만나서 이제 이 단물이 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렇게 붙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행로를 다 이스라엘의 앞으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모든 행로를 이렇게 하나님 직접 여시는 것인데 왜 지금 이렇게 주변이 떨고 있는데 안 들어가고 이렇게 돌릴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영광을 절대 다른 자에게 빼앗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지금 바로 하나님이 왕벌이 되셔서 블레셋도 물찌르고 모압도 물찌러서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들어가는 과정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앞에서 싸워주시지만 이스라엘 손을 빌려서 싸우시거든요. 그러면 그 손들이 뭐라고 할까? 지금까지 싸움의 어떤 결과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모세와 미리암처럼 이렇게 돌려드릴까? 아니면 자신의 공로로 이렇게 취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과거의 애굽에서 생활을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기억을 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뭐냐면 이제 뭐 16장에도 가보면은 우리가 뭐 애굽에 있을 때는 가마솥 옆에서 뭐 고기도 먹고 뭐 이랬다라고 부추도 먹고 막 이랬는데 지금 이런 것처럼 이처럼 그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이라는 것은 지금 그들의 어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로 바로 가나안까지 진격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공로로 취할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어떤 속성 뭐냐 지금 썸물을 딱 만났을 때 바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실상들 그 실상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이것들이 치유되지 않고 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다 하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그 목적에 충실할 수 없는 어떤 민족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뭐 우리가 교회에서 영의 어떤 구속을 받고 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말을 하지만 이 혼의 구원이라는 어떤 실상이 우리 어떤 본성에 온전히 치유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내공적으로 가져요. 나의 공적과 뭔가를 이렇게 위해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이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돌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돌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도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에 의해서 그 어떤 가나안 땅을 정벌하고 각 기업을 분배받고 이렇게 했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고는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이런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될 건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과연 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금방 우리 형제님께서 이건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과 뭐 역경 뭐 이런 걸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만났을 때 우리가 과연 이것도 우리가 오늘 금방 우리 그 시작 전에 찬송을 들었던 것처럼 그런 고난과 고통이 오면 반드시 근심을 하게 될 텐데 이걸 진짜 은혜라고 생각할 건가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엔 그렇게 되어야지 혼의 구원의 완성의 어떤 면모일 것인데 우리 각자가 이제 어떤 말을 쓴다고 해서 혼의 구원이다, 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듣는다 이런 말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실제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뭐 이런 불평과 불만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이런 속성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강약길 40년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가나안 땅의 어떤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이것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이게 뭔 소용일까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되고요. 또 오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어떤 가나안 땅까지 통과하기까지 아마 이 주변 국가를 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할 것이다라는 어떤 모세의 노래는 이제 실제로 있었지만 실상은 그 홍해를 건넌 어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건너으로 건넜지만
정작 가나안 땅 수로 강야를 들어온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의 모습을 주변 국가들이 민족들이 봤을 때는 진짜 볼품없는 민족이거든요. 오합지졸이고 정의군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군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는 가보면은 이제 그들이 이제 한 면에서는 조롱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믿는다라는 사람들의 어떤 실상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우리 안의 심중에 진짜 보석 같은 질극간의 어떤 보석을 가지고 있지만 남들이 우리를 볼 때는 그 안에 우리 심중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않을 때에는 참 우리의 어떤 그 믿는 자들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볼 때 좀 우스울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우리 주변 모든 민족들이 막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왔을 때 우리의 어떤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봤을까? 참 그래서 어째 보면 세상이 너무도 악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혀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겠죠. 또한 우리가 어떤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과 거룩성이나 이런 거에서 얼마나 차별된 부분이 있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것이 발견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한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여 주의 기업에 심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 처소에 영원토록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주의 기업에 심었다라면 우리를 이제 나무로 이제 상징해서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심었다, 나무다, 그러면 나무를 심는 목적은 두 가지겠죠. 열매를 얻기 위한 거나 아니면 나무의 어떤 제목을 얻어서 그 제목으로 이 성소를 바로 연결시켜서 성소를 이야기하니까 성소의 어떤 제목들로 이렇게 자라거나 쓰임이 되는 어떤 이런 걸로 돼야 될 걸 말씀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분이 우리를 어떤 하나님의 어떤 동산에다 이렇게 옮겨서 심었고 이렇게 가꾸었고 한다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나오든지 아니면 건축 재료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를 보면서 이 모세가 이런 어떤 받았던 그 계시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모세하면 율법으로만 늘 모세의 어떤 율법으로 이렇게 한정해서 이렇게 모세를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세의 노래에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완성의 모습도 이렇게 그려내고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오늘 저는 모세의 노래에서 좀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디암의 어떤 노래에서 이제 그 아까 형제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깊게 생각은 해보지는 못했고, 그 선지자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썼던 게 아브라함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 그 아내를 빼앗겼던 사건이 있었죠.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그때 그 사라를 빼앗겼을 때 그 하나님이 그 그랄 왕에게 선지자의 그 아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지자가 바로 이제 그 선지자라는 용어를 쓴 것이 미리암이에요. 좀 의외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게 됐는데, 물론 아론과 모세에게 이렇게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이 뭐 선지자가 아닌 건 아니겠죠. 하여튼 성경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칭호를 썼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했지만, 선지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먼저 보았거나 먼저 들은 자죠. 하나님이 보여줘서.
그렇다면 이 미리암의 모습이 어떤 모습에서 보이냐면 이 모세의 그 갈상자를 그 강에 띄웠을 때 쭉 따라가게 해가지고 그 갈상자를 누군가 건졌을 때 그 히브리인의 어떤 아들이라는 걸 알고 그랬을 때 미리암이 따라가서 엄마의 지시사항을 잘 받아가지고 따라갔어요. 거기를 가보면 네가 누군가가 이렇게 건졌어 이렇게 할 때 미디안의 어떤 그 전나는 유머를 이렇게 소개 드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모세의 의미가 모세의 어떤 젖을 먹여서 이렇게 키우는 모습으로 이렇게 할 때 그때 미디암이라는 그 누이를 엄마가 딱 말씀을 이렇게 할 행동이나 말을 딱 줘가지고 보냈어요. 이게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때 그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넣어줘요. 그래서 딱 할 말을 딱 하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의중과 뜻을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이 모세를 아끼는 마음에서 취할 행동들을 미리암에게 다 줘가지고 그렇게 했던 이것을 선지자의 모습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봤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모세의 어떤 노래처럼 미리암도 그 승리의 어떤 노래에 아까 이제 형제님 말씀대로 작가를 한 그런 노래의 어떤 모습이라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노래와 이 미리암의 노래는 계시록 15장에 가면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거기에서 나온 그 위에 있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런 걸로 이렇게 완성되는 것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건 이 내용은 우리 지난주에 형제님께서 이제 그 불바다에 심판받는 자들 그러니까 바로의 마병과 군대 그들을 누구를 상징하는가 지난주 우리가 잘 들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단물이 썸물이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지금 사흘길을 행했을 때예요. 그럼 사흘길을 갔으면 이제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불평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너희들이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의 원망하고 할 일이 원망을 살 일이 있거든 가서 형제에게 하해하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해할 수 있는 그 뭡니까 썸물인 여기에서 썸물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이 지금 썸물인 것 같기도 해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죄를 지내려면 그들 자신이 단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단물 되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그 형제들의 원망을 살 일들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그 원망을 다 이렇게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갖게 하시는 이 모습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연상이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보면 썸물이 단물로 되는 어떤 일이 있고 제가 질문지에도 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단 포도주가 되는 어떤 그 이적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좀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썸물이 단물되게 하는 것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맑은 물이 단 포도주로 만들어서 우리의 어떤 영의 어떤 누림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이런 것들이 어떤 연장선에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마라라는 거는 아까 이제 형제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룻기에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엘림이라는 데 가면은 이제 그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는데 우리 물샘이야 뭐 우리가 금방
단물이 썬물이 단물되는 그 셈의 어떤 걸 연장선에서 본다라면 이 종려나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종려나무는 초막절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거를 상징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성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다윗의 후손이요 뭐 이렇게 종려나무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우리가 초막에 들어가는 것과 이런 것이 다 이 종려나무와 관련이 있는데 그 엘렘이라는 지역은 실질적으로 역사상에 지금도 아마 시나이반도 서쪽 위치 그러니까 수에즈항으로 본다라면 동남쪽 그쪽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종려나무가 가능한 이유는 종려나무는 키는 뭐 한 5, 6m 뭐 크면 한 10m 정도 크기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종려나무가. 그렇지만 이 종려나무 뿌리는 얼마까지 내려가느냐면 100m에서 200m까지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막 지역에서도 그 나무가 물기를 수분을 흡수해서 이렇게 잎을 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믿음에 이기는 자 뭐 하지만 이기는 자가 세상으로 보면 참 별로 볼품 없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렇지만 그 어떤 심중의 어떤 믿음의 어떤 뿌리는 그렇게 견고하게 어떻게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종려나무는 그런 이기는 자의 어떤 상징이고 이기는 자가 누리는 어떤 그런 어떤 세계를 어떻게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종려나무는 솔로몬 성전의 벽면이나 천정에 이게 다 종려나무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라는 것이 이 초막절과 관련이 있고 성전에 온전히 주님이 거하시는 어떤 처소와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엘림과 그러니까 엘림의 어떤 물샘과 종려나무로 이 모세의 어떤 노래, 미디암의 노래를 이렇게 마무리를 딱 짓는 거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어떤 영원한 세계, 영원한 복락 그런 것들을 어떤 상징하는 어떤 거로도 보여지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15장의 내용이 어째 보면 마지막까지 27장을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의 어떤 구속과 구원의 완성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 복락의 세계까지 이렇게 다 담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이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좀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잠깐 뭐 저는 짧게 저는 이제 출애굽기 15장 13절 이후로 이제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시험 뭐 하나님께서도 시험 기간이라고 그러고 또 큰 틀에서는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어떤 신앙의 여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한 면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고 이제 이렇게 거기서 나와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일인데 한 면에서는 이제 에덴 동산의 시련 그런 어떤 한 모형이다라고도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광야로 나오면 이제 시험들이 많이 있었죠. 첫째는 이제 이드로의 교훈이 들어오고 발람의 축복이 있었고 장로들이 타락해서 변질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래서 아까 우리 형제님들이 미리암 선지자라는 것을 증거를 잘 해주셔서 제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에서는 주님이 직접 주시는 선지자들을 항상 필요로 하고 또 주님은 늘 선지자들을 보내오셨죠.
그런데 이제 변질된 선지자들이 항상 있다는 거죠. 미리암을 이제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그 미리암이 뭐 선지자인데 그 사람의 의가 처리되지 않은 선지자라는 개념을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모세한테도 이제 대적을 했고, 이제 민수기에서 나오죠.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의 어떤 선지자, 또 그 딸의 구원을 받는 어떤 그런 선지자죠.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도 해봤고, 또 물셈이 이제 12, 또 종려나무가 70이었는데, 우리가 70에 대한 것은 뭐 우리 홍영재님이 잘 증거해 주셔서, 종려나무라는 건 이제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70인의 그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내려갔고, 또 주님께서도 70인의 그 파송을 한 것이 있었고, 또 우리 현대 교회사에서는 그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경 번역본을 할 때 70인의 그 사람들을 해서 성경 번역을 했다는 그런 기록을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아서, 그 70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그 주님의 말씀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어가는 걸로 증거로 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쓴물이 나오는데, 쓴물은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은 어떤 거짓 물에 대한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변질된 물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 보면은 나무, 생명나무를 던졌잖아. 뭔 나무를 던지니까 한 나무. 한 나무를 던졌다는데, 이제 이게 생명나무를 저는 이제 상징한다고 보고, 주님께서 그 생명과 나무를 상징해서 이제 던진 것을 얘기하고, 야고보서에서 3장 11절 한번 보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그 야고보가 증거한 것이 있는데, 야고보서 3장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이제 한 입에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거짓 증거와 참 증거에 대한 대비로 이렇게 야고보서가 증거하는 걸로 봐서, 이제 우리가 신약에 적용했을 때 그 쓴물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그 증거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어쨌든 거기서 그래서 주님은 그 시험의 장소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출애굽 그 광야를 그렇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고, 여기가 어떠한지를 이제 보겠다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증거들을 이어가는 걸로 보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게 장막절에 대한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 가면은 뭐 초막을 친다고도 하고, 이걸 한 40번에 대한 이동 기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가고 치는 그것을 이제 여기에 첫 시작을 알리는 그 장막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처음 시작과 끝이 이렇게 잘 증거되고, 이 진리를 따라서 잘 증거해주는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 어떤 출애굽한 뒤에 이 기간은 거짓과 참을 분별시키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참 하나님과 거짓 사역자들에 대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그런 기간, 또 그것이 구분된 사람들이 하늘의 전사로서의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 정말 우리가 진리의 참 증거자들로 또 증거자들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우리에게 한 과제고 또 우리는 뭐 우리 형제님이 이걸 어떤 앞서서 그 선지자라는 게 이제 나비, 내비 뭐 이렇게 이제 진화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자동차를 몰면은 내비게이션, 예,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내비게이션 따라가면은 뭐 끝까지 딱 길을 안내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형제님 앞에서 우리 지도해 주는 형제님이 계시니까 잘 따라서 가면은 끝까지 표대 종착지까지 잘 갈 수 있다는 확신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